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사람들끼리 말싸움이 붙었을 때 법정으로 데리고 가거라. 그러면 재판관들이 그 문제를 판결해 죄 없는 사람은 석방하고 죄 지은 사람은 정죄할 것이다. 만약 죄 지은 사람이 맞아야 한다면 그 재판관이 그를 자기 앞에 눕히고 그 죄에 알맞은 만큼 매질할 것이다. 그러나 매질이 40대를 넘지 않아야 한다. 만약 40대 이상 매질을 한다면 내 형제가 너를 비열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다. 소가 추수를 위해 곡식을 떨려고 밟고 있다면 재갈을 물리지 마라.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하나가 아들 없이 죽었으면 죽은 이의 과부는 나가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그 남편의 형제가 그녀를 데려가 결혼해 형제로서의 의무를 다하여라. 그녀가 첫 아들을 낳으면 죽은 형제의 대를 잇게 해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여라. 그러나 만약 한 남자가 자기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으면 과부가 된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여라. 내 남편의 형제가 이스라엘에서 그 형제의 대를 이어주기를 거부합니다. 그는 내게 형제의 의무를 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성 장로들이 그를 불러 말하라. 만약 그가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고집을 부리면 과부가 된 그 형제의 아내는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로 올라가 신발 한 짝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자기 형제의 대를 잇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여라. 그 사람은 대대로 이스라엘에서 신발이 벗겨진 가문으로 알려질 것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 크게 봤을 때는 한 세 가지 내용이죠. 첫 번째는 법정에서 매질을 할 때, 태형을 시행할 때, 두 번째는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세 번째는 취사형수, 죽은 형의 아내죠. 죽은 형의 아내, 그 죽은 형의 형수를 아내로 취해야 된다. 그래서 대를 이어야 된다. 취사형수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세 가지 모두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고 사람을 존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1절 말씀해 보면 말싸움이 붙었을 때 법정으로 데려가라. 그 문제를 판결하는데 죄 없는 사람은 석방하고 죄 지은 사람은 정죄한다.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이 분쟁이 해결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 뭐 법정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법정에 가서 옳고 그름에 따라 판결을 해서 옳은 사람은 당연히 석방하는 것이고 그릇된 사람은 정죄를 받고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형벌 가운데 2절에 보면 이제 매질을 하는 경우, 태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시행을 하느냐? 3절에 보니까 40대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30대도 아니고 40대인가? 왜 50대도 아니고 40대인가?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40, 400, 뭐 4도 굉장히 중요한 숫자고요. 3이 하늘의 완전수, 하나님의 완전수라면 4는 땅의 완전수죠. 동서남북 사방을 의미하는 땅의 숫자가 4입니다. 그리고 10은 충만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꽉 차 있는 숫자인 거예요. 땅을 가득 채우는 숫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도 40일 정탐을 했고 또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실 때도 40일을 금식하셨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렀던 것도 40일을 머물렀죠. 그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금식 기간으로 얘기하자면 이거는 뭐 사람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만큼 꽉 채워서 금식을 한 것이고 모세도 시내산에서 금식을 했죠. 예수님은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고요. 자, 그래서 그 40대를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39대만.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평생 가봐야 한 번 그런
징계를 받을까 말까 한 일인데 그런 사람이 뭐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자, 이렇게 지나치게 매질하지 말라는 것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이제 신체적으로 건강상 죽거나 불구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걸 너무 지나치게, 물론 죄값을 치러야 되지만 그 사람의 육신이 온전하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사람에 대한 배려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자, 지금 이게 사형을 내린 게 아니잖아요. 공동체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람을 너무 수치를 주고 너무 몰아붙이지 말라는 거죠. 그 공동체 안에 돌아와서 다시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 원망과 이 복수심과 이 좌절감, 이런 걸 가지고 살게 하지는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40에 하나 감한 매라는 것, 많은 부분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글쎄, 요즘은 뭐 회사에서, 일터에서 노동법으로 그 상사가 직원에게 이제 과하게 하면은 그거를 뭐 고발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긴 했지만,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제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도가 세상을 구원해 주진 못해요. 결국에는 이게 마음이죠. 얼마나 선한 마음인가. 상사가 직원의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를 해도 계속 그 혼난 날 다음 날도 출근을 해야 되고 계속 같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되죠.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를 훈계할 때도 막 내가 지금 당장 부모가 화가 나갖고 너무 과하게 아이를 몰아붙이면, 아이가 마음이 상해버리면, 실족하면, 그러면은 다시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스스로 공부할 마음이 없고 스스로 열심히 살 마음이 없는 인생이 돼버리면 그냥 완전히 인생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명확하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뭐 드러낼 필요도 있어요. 그게 모두 앞에 공개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도 그 이후에 인생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자,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가 추수를 위해 곡식을 떨려고 밟고 있다면 재갈을 물리지 마라. 그래서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재갈을 물리지 마라. 뭐 굉장히 뭐 성경에서도 딱 한 구절 이렇게 나오지만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소의 노동력은 필요한데 소가 떨어진 곡식을 주워 먹는 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곡식을 떠는 일을 하면서, 추수 일을 하면서 소를 타작 마당에서 이제 소가 그 기계를 끌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곡식을 떠는 일을 하는데, 그 나달들이 떨어지는 걸 먹잖아요. 물론 주인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먹는 소가 있다면 굉장히 고민되긴 할 것 같아요. 재밌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뭐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여튼간에 좀 뭐 많이 먹고 많이 소비하고 이 익스펜스가, 지출이 좀 많이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를 얘기하냐면, 너가 그 노동력을 사용하고 싶으면 합당한 대가를 지불할 생각을 해라. 너가 원하는 것만 취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를 주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첫 번째는 사람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라면, 두 번째는 이제 가축의 생존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배려심이죠. 그런데 이것을 그래서 사람들의 노동에 많이 적용을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그만큼 합당하게 감사할 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즘 뭐 젊은이들 가운데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냥 열정페이, 열정페이, 열정으로 그냥 할 수 있는 거지 자원봉사에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원봉사의 의미가 퇴색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는 사실 자원봉사 개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부분에 대한 감수성이 예민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이것을 정말 자원봉사, 자원에서 본인이 그냥 봉사하는 차원에서 사역을 하게 할 것인지, 본인 마음에도 그렇고 리더들 마음에도 결정을 해야 돼요. 아니면 유급으로 사역을 하게 할 것인지. 네. 뭐 누군지 알려가지 마세요. 갑자기 생각했는데 뭐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통역 번역을 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한 게 아니고 어느 사역팀에서 도와달라고 해서 해봤더니 너무너무 열심히 성실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시키고 또 시키고 또 시키다가 나중에는 거의 풀타임처럼 하는데 돈을 하나도 안 주거나 조금밖에 안 주니까 그 청년은 그래도 난 기쁘게 한다 그랬지만 그 부모님이 이제 교회 컴플레인을 하시게 됐죠. 그래서 제가 그 부처에 그 합당하게 페이를 하십시오. 그 정도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번역을 해봤지만 그 날밤 새고 몇 날 며칠을 붙들려 있어야 되는 건데 책을 내게 하고 그러면 그거는 페이를 할 생각을 처음부터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결정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도 의사 표명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즐거워서 봉사 개념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유급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라는 것을 명확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내용이 이제 취사 형수입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하나가 아들 없이 죽었으면 죽은 이의 과부는 나가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그 남편의 형제가 그녀를 데려가 결혼해 형제로서의 의무를 다하여라. 그녀가 첫 아들을 낳으면 죽은 형제의 대를 잇게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여라. 네, 취사 형수의 내용은 우리가 익숙하게 성경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죠. 계대 결혼법, 대를 이어가는 결혼법이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럼 형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후사를 이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삶의 바로 그 뒷부분의 설명에서도 두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취사 형수는 이제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어떤 취지 때문에 그런가? 여성의 생존권 보장. 이 고대 중근동에서는 남자의 노동력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여성이 자기 남편이 없으면 자기 아들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도 약간 뭐 최근에는 조금 그런 문화들이 바뀌었지만 그런 문화가 많이 있었죠. 그런 개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문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성경의 예시를 보면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이 누군가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죠. 근데 그 유다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을 셋 낳았거든요. 엘, 오난, 셀라를 낳았어요. 근데 엘이 죽고 오난도 죽고 그리고 셀라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 엘이 왜 죽었냐면 성경에 보니까 그가 악해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리고 오난이 문제인데 오난이 바로 이 취사형수, 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님의 계보를 이어줘야 되는데 그걸 하기 싫어해서 땅에 설정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가 악하여서 그를 죽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유다 입장에서는 세 번째 아들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 번째 아들도 잃게 될까봐 두려워서 말하자면 이제 엘의 첫 번째 며느리죠. 지금 며느리 하나밖에 안 봤는데 아들은 둘이나 죽었죠. 그 며느리 이름이 이제 다말이죠. 다말.
이게 다말이, 그래서 제가 가끔 농담으로 다 말아먹을까봐 걱정이 돼갖고 안 줬다 그러는데, 이 타마르라는 단어는 대추야자의 열매라는 뜻이에요. 이게 데이츠가, 대추야자 열매가 그 나무에 얼마나 많이 맺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복할 것이다, 자녀가 많을 것이다,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런데 자녀가 많기는커녕 남편들만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막내 셀라가 장성을 했는데도 계보를 있게 해주지 않고 자신의 생존권 문제를 해결을 안 해주니까 그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자녀를 갖게 되죠. 유다가 그것을 알고 나서 그 누구의 자녀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는 분노해서 네 며느리가 그러고 돌아다닌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끌어내라.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녀가 나보다 옳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고대 중군동의 문화인 거죠.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케이스입니다. 자, 이제 이 상황에서 뭘 볼 수 있냐면 유다가 굉장히 이기적으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런 계보를 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문을 이어가는 일을 거부하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거라는 거거든요. 신발을 벗겨갖고 얼굴에 침을 뱉고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성문이라는 것은 거기에 장터가 있고 광장이 있고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거든요. 뭐 우리로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 뭐 사랑홀 앞에 그 원형광장 이렇게 있는데, 동네마다 사람들이 가장 모이는 광장, 거기에 뭐 장터도 열리고, 그래서 상인들이 밖에서 가지고 오는 물건, 또 성 안에서 만들어낸 물건, 또 주변 들에서 추수한 것, 다 그 성문 앞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사람에게 이제 수치를 주고, 너희 집안은 신발이 벗겨진 집안이다, 그렇게 수치를 당하게 만들 것이다. 유다가 그런 수치스러운 행동을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왜 그랬는가? 동기는 이기적인 것이죠. 이기적인 것. 근데 유다라는 사람 자체가 이기적인 사람이잖아요.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고 동생 팔아넘기고, 자기 살아보겠다고 자기 집안을 등지고 나온 게 창세기 38장의 이 내용이잖아요. 가족이, 말하자면 동생 요셉이 죽은 것으로 알게 되니까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엉망이 됐죠. 아버지는 너희가 나로 하여금 백발로 음부에 가게 한다, 그러면서 막 슬퍼하고 절망에 빠져 있고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니까 자기 혼자 나왔어요, 집에서. 그래서 이방 여인,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도 악했다고요. 그리고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 딱 이기적이죠. 그 자녀가 뭐 어디서 나왔나요? 유다가 이기적이고 그 아들이 이기적이고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나 혼자 살아보겠다고 한 것이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제 7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의 내용이 공동체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그것을 성문 앞에서 누가 신발짝을, 그 사람의 신발 한 짝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냐면 형수가 그걸 하게 했어요. 형수가. 그래서 우리 정서로는 여자가 나와서 저 남자가 나랑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정서로는 여자가 부끄러울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 남자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 남자가 수치를 당하는 자리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신발을 벗기고 침을 뱉고 그 앞에서 선언을 하고, 이런 내용은 경멸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너는 형제의 기업을 무르지 않은 자이고 또한 앞으로도 물을 수 없는 존재가 됐다라는 선언이에요. 근데 자녀만, 후사만 이어주는 게 아닙니다. 땅, 기업도 이어가는 것이거든요. 신발을 벗긴다는 건 신발을 신고 땅 위에 서잖아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 이게 고엘 제도다. 룻기에 보면 이제 보아스가 죽은 말론과 기럨, 그 아내였던 룻을 아내로 취하여서 보아스가 그 계보를 이어준 거잖아요. 그 계보를 이어줄 뿐만 아니라 그 기업을 물음으로 인하여서 그 가게가 계속해서 보존이 되고, 거기서 다윗의
가문이 이어지게 된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취사형수를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제가 어제도 오늘도 계속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취사형수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내가 이 땅에서 인생을 왜 살아가는가? 이 현대인들은 보통 다 자아실현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학교에서 배워왔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자아실현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이 땅에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가장 어떻게 보면은 무기력해 보이는,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아무런 자기 직업이 없이, 직종이나 아니면 주특기가 없이 그냥 가정에서 자녀들만 키우고 있는 엄마가 가장 세상에 뭔가를 내세울 게 없는 인생인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내 직업이 있어야 되고. 자, 자아실현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가장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고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저를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각 다 자기 이기적인 생각만 하고 내 꿈을 이루고 내 목표를 이루고 내 인생 잘 살고 내가 성공해서 호의호식하고 그거 하나밖에 개념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 개인의 인생보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어주시지만 하여튼간 찢어지게 가난했거든요. 삼형제 중에 제가 셋째였기 때문에 형들이 입던 옷을 항상 물려 입었어요. 새 옷을 입었던 기억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싫었죠. 그리고 사진 찍는 것도 싫었어요. 뭐 어디 동물원 가고 학교에서 소풍 가고 그럴 때 사진 찍는 거 싫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에 드는 옷을 입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그냥 그 옷을 입고 여기 이렇게 서 있다는,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싫은데. 근데 요즘 저희 그 큰아들을 보니까 요즘은 또 문화가 바뀌어 갖고요. 약간 뭐 빈티지로 보세 옷 하는데 일부러 가서 친구들하고 값도 싸고 또 자기가 원하는 옷을, 또 디자인의 옷을 살 수 있고 그런 게 또 유행이더라고요, 젊은 애들은. 그러나 예전에는 내가 새 옷을 살 수가 없어서, 경제적인 능력이 안 돼서 부모님 사주실 수 없어서 그걸 입어야 되는 게 불편할 때가 있었잖아요. 물론 옷에 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정말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동생 입장에서는 첫 번째 결혼이잖아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선택을 하실 수 있겠냐고요. 지금 하시라고 지금 적용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남긴 오스왈드 챔버스가 정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에게 뭐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너 너무 그 여자를 사랑하니까 결혼하지 마라. 너무 그 사람에게 매몰돼 있으니까 하나님 결혼 안 시키셨대요. 비디스 챔버스를 만나는데 비디스 챔버스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쁠지 모르겠지만 오스왈드 챔버스가 남긴 정말 수십 권의 주옥과 같은 책들은 다 그 아내가 편집해서 낸 거예요. 남편이 요절했거든요, 40대 중반에.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한, 우리는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그것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성경의 케이스를 얘기해 볼까요? 호세아 같은 경우 그런 결혼을 여러분에게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정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해라, 부정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리고 집 나가서 자녀 셋 낳고 집
자녀 셋 낳고 키우고 있는데 그러고도 집 나가서 다른 남자들을 만나는 그 여인을 다시 데려와라. 그런 거 순종하실 수 있겠냐고요. 뭐 취사형수보다 더 충격적인 거잖아요. 우리는 뭐 취사형수 정도는 꿈도 꾸지 못하고 지금 결혼한 내 배우자 하나도 감당을 못하는 경우들 많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속으로만 신음하고 계지 마시고 어우 내가 이 사람도 너무 힘든데 이 사람하고 사는 것도 내가 그만 살고 싶은데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만 하고 있어요. 공동체를 향한, 이 가정을 향한, 이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에 대한 생각들이 없다고요. 자, 또 한 가지는 결혼만 문제입니까? 첫 아들을 낳아서 그 첫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 첫 아들이 형님의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간이 너무 가서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 태에서 나온 아들까지 내어드릴 수 있겠는가? 어떤 분 예전에는 사실은 저희가 뭐 70년대 80년대 이때는 그 성도님들이 은혜 많이 받으면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사무엘처럼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한나의 자원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요즘은 없어요. 그거를 뭐 억지로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갈수록 하나님의 큰 그림에 대한 마음, 열정, 헌신, 소망 그건 사라지고 다 각각 각계전투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꽃피고 열매 맺고 성공하고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배우자가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형님들의 가정, 동생들의 아우들의 가정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너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뭘 하고 있니? 하나님 제 인생에 왜 이거 안 해주세요 저거 안 해주세요 그만 얘기하고 너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세우신 이 가정을 위해서 넌 뭘 희생하고 있니? 넌 뭘 헌신하고 있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 아들의 생명을 나를 건지기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마치 취사형수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생명의 대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일을 우리에게 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시키지 않으십니다. 가정을 위해서 헌신한 어머니들, 아내들,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거나 나만 우리 가정에서 위축되어 있다고 절대 그렇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많은 가정들, 모든 가정들의 그 어머니들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들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를 통하여서 가정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어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